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의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환영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체험을 했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고 지금 뭐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할까요?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기적들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 쪽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왔는데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쫓아온 거예요. 가나는 지난번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소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아마 이 왕은 뭐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왕은 아니고 아마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예요. 굉장히 이제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아이가 아파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먼 거리 한 30-40km, 한 35km,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왔어요. 지금은 30-40km 하면 뭐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라서 별로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뭐 걸어온다라면 완전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뭐 길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을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반나절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동하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다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도 없고 자기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정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위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표적이나 기사를, 이런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네는 뭐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왕의 신하를 뭐 처음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뭐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 왕의 신하 한 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신앙의 어떤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금 왕의 신하는 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확실하게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이의 문제를, 지금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서, 내가 같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가버나움에서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를 눈앞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전개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 뭐라 너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나무라시고 나서, 그래도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는 네 아들을 고칠 수 있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고쳐졌어, 이미 살아날 거야, 살아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말했던 48절에 말했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말에, 나무라는 말에, 지적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네 아들 벌써 나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변화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고 지금 하루길을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안 나았다면 예수님을 다시 돌아와서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걱정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네,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인가 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했는데, 지금 왕의 신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 눈에 잡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걸려서, 지금처럼 왕의 신하처럼 자기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특별한 어떤 이 계기가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나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절박함을 가지고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에서 찾아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물론 병이 낫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꼭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서게 된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겐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신앙에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의심스러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불안해. 왜? 돌아갔는데 아이가 점점 아프고 혹시 아이가 죽었을까 봐. 왜냐하면 뭐 10분 20분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3, 40km 걸리는, 그러니까 3, 40km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왔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말씀을 믿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자기 종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가 나왔어요 라고 만나니까. 그래서 그럼 언제 그랬냐? 언제부터 괜찮아졌냐? 시간을 확인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 한마디로 주신 이 기적이 자신에게는 이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어떻게 해요?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나뿐만 아니라 온 집에 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너무너무 갈급해서 예수님한테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이제 애가 살아있어. 괜찮아.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그거 믿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몇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랐겠냐. 우리 아이가 낫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을 내려오는 그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가 이 종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 이 아이가 나았단다. 우리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믿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갈릴리 가나에서 5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1장에서는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누구예요?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요,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이요 진짜 기적으로 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데 정말 뭐 그 물을 떠다 준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져다 준 그 종들은 알잖아요. 이걸 물을 먹고 우리한테 나무라시면 어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던 그 항아리를 예수님이 활용하셔서 율법이 아닌 메시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 정화, 참된 예배, 참된 성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3장에 이야기하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4장에서 우리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여인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그렇지만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의 어떤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도저히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자세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당장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정말 이 밭에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이제는 많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한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았던 이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원래의 현실을 내려놓고 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때요? 이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비슷한 믿음, 표적과 기사를 쫓는 그런 믿음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젠 답이. 병원에도 가봤겠죠. 의사한테도 가봤겠죠. 약도 많이 써봤겠죠. 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밖에 지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라는 소리,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도 예수님,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죽기 전에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 뭐 원거리에서 치료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그 왕의 신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왕의 신하가요, 경험을 통해서 이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온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좀 비교해 보면 뭐 굳이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게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그러니까 더 이 신앙은 여러 종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빛과 생명, 정말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 그죠? 참된 예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이런 어떤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특별한 일, 어떤 뭐 미라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내신 증거다. 그래서 이 표적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원어의 단어가 달라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 특별한 기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단어들을 그런 의미 있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간 그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을 갖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으로 전하는 왕의 신하 같은 믿음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